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분열이 일어난 왕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작자는 미상이고 기록 장소는 바벨론으로 보고요.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7년경으로 보고요. 대상은 왕국의 분열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요. 통일왕국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에서는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은 사무엘상하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상하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남북왕국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코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불순종 이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한건기를 구간 솔로몬의 통치, 그가 죽은 후에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고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왕국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직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왕국의 분열, 이방민족의 침략 등으로 말미암은 공경,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결코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인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마침내 남북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정치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도덕적까지 타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합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약 이때는 한 70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고통, 고난 또 죄로 인하여 다윗은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쇠약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다윗의 늙음, 다윗이 이렇게 누워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의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 여자 아비삭 곁에서 간호하는 자를 구했는데 젊은 처녀,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나이 어린 동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체온 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 동료의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또 아비삭은 다윗 왕의 후궁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이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동료를 구했고 왕의 품에 누워서 왕으로 따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젊은이 온기를 받아서 늙은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이 방법 고대의 치료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를 구해서 했는데 이 동료는 젊은 처녀고 심히 아름다운 자다. 그래서 왕을 복양하고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 아비삭은 다만 간호 역할을 하는 시녀였고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고 다윗이 노쇠에서 무기력했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첫째 암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길르압 일찍 죽었는지 이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요. 암논은 이제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압살롬이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까지 죽었으니 자기가 제일 연장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병거, 기병 이런 전대 이것을 이제 무장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오나 요압과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함께 동조를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흑백이 나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편에 붙느냐 또 솔로몬 편에 붙느냐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건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생들은 다 청했지만 솔로몬과 솔로몬 곁에 있는 신복들은 청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나단이 알았고 그래서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이때는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식구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인척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추종 세력들 다 죽이는 것이 이들의 이제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계승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고 바세바는 나단의 조언을 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정녕 내 위에 앉으리라 분명히 다윗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다시 다윗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리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이제 나단이 이 말을 한 것은 바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이 사실로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도 바세바를 도와서 이제 확정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바세바가 왕을 찾아갔더니 어찌미냐. 왕이 아직도 바세바를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조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이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다윗에게 몸을 굽혀 절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직 알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지 않느냐, 솔로몬이 왕이 계승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주 왕의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온 백성이 후계자가 누구인 것을 반포하기를 기다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반역해서 그들이 성공하면은 결국은 솔로몬과 밧세바 또 모든 친척 또 솔로몬을 따르던 모든 부하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시침을 떼고 오히려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저희의 반역 아도니아 왕 만세가 불려졌다는 것을 다윗에게 고하고요.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다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자기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면서도 왜 자초지정 모른 척하고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침을 뚝 떼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동정하고 자극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분명히 이제 전에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왕이 계승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다윗 왕이 건축 성전을 문제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 사실을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언젠가 맹세했고 약속한 것이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왕께 최대 예의를 갖추고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른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대관식, 솔로몬 대관식에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관식을 진행해야 되고, 또 브나야 또 군인은 이 예식을 할 때
경호하는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제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는 것은 이제 왕이 계승이 솔로몬에게 있다. 왕의 후계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온이라는 이 지역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실로암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의 주요 수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이곳은 아도니아가 잔치 장소 에너노겔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하고요. 다윗은 아도니아의 업무를 분쇄하려고 일부러 기온을 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각각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제 이들에게 명령해서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공식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고 그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되고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속에 내포된 이 사상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 이런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각을 분다. 왕이 즉위식 때에 사용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의 대관식 때에도 이것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무리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가 만천하에 공식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조처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 올라오게 하고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기라 이제 작정했고요.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버나야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나야 이 말은 다윗의 말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그것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버나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나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한 말과처럼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위가 영원토록 보다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한 버나야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게 되고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제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여호와의 아들 버나야 군대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왕의 이제 친위 부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기름불을 가져서 이제 이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한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부른 이후에 이제 저들의 왕이 되게 이제 뒤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명과 뜻을 쫓아서 솔로몬을 따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순종과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의 환영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큰 소리다. 이것을
이제 가장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킬 만큼 솔로몬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컸다, 많았다, 즐거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라는 것은 아도니아와 초대받은 반역 거사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은 그 소리를 듣고 예감하고 이 의미를 예감한 것이죠. 불안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 요나단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는 달리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지 않은 이유 연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궁중의 전령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 측에서 왕궁의 동정을 탐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용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도니아가. 그런데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렇게 사실을 다 고하고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위가 계승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모든 일을 다윗 왕도 기쁨으로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을 이제 기뻐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제 놀라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뿔뿔이 해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을 잡았다는 것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짐승을 매기도 하고 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기도 하는 곳인데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와 억울한 자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뿔입니다. 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출애굽 이후에 옷살자의 도피 제도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사회적 보호제도 모세율법에 보면은 도피성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제단은 도피성 아울러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호소하는 피신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 거사를 주도한 아도니아도 사형 집행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로 이처럼 제단뿔을 잡은 것이고요. 아도니아가 피신하여 붙든 제단뿔은 예루살렘의 시온 성막 내에 있는 번제단 뿔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죽지 않는 조건부 약속. 선한 사람이 되면 죽지 않는다.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더 이상 갖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다시 왕권을 탈취하려고 음모를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그를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립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욕심을 떨치 못하고 또다시 비겁하게 역모를 깨하게 되고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노쇠한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노쇠에서 임종을 바라보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분주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영웅이지만 노년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여전히 한계 있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더 깨닫게 되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자기 부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자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다를 거사 핵심 인물로 포섭하고 사전에 거사 장소까지 지정해 두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의 야심을 품게 된 원인을 보면은 자기 형들이 모두 죽은 현 시점에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상 1위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용모가 준수했고 다윗의 청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은 아도니아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역모를 저지하는 나단과 밧세바의 지혜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분쇄하는 것은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솔로몬을 왕을 계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혜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다윗에게 고하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막게 되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는 밧세바 나단의 보고를 받은 다윗이 솔로몬의 이제 자신의 계승자로 합격한 후에 척근들에게 명해서 이제 신속히 솔로몬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일꾼이 왕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계승된 것이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4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교만한 아도니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교만이 솔로몬의 권위 아래서 여지없이 부서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욕심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욕심을 가지고 교만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욕심, 이것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계계로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날마다 성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